오늘은 스바냐서 2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곳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소선지서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있을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 스바냐 앞에 그 하박국을 보면서도 지금 세계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그 머리에 들었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 지금 유다나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에 있었던 롯이 가족만 대표했는데 거기 그 사위들은 아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너만 가. 그래서 딸들만 나오게 되죠. 롯의 부인까지도 자기가 두고 온 재산을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는 유황불로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이제 그 동굴에 가서 사는데 이 두 딸이 자기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서는 남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 작은딸이 하루씩 번갈아 가며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 암몬입니다. 큰딸에게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아버지와 이 동침을 해서 작은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죠. 원래는 이름이 베남미라고 했는데 암몬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은 암몬과 모압은 원래 친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그래서 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어렵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 하면 여기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살던 자리가 찔레가 나며, 찔레는 뭡니까? 가시돋은 그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소금구덩이가 되어, 소금구덩이 뭐예요? 소금구덩이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때마다 어렵게 했던 모압과 암몬,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교만한 두 나라의 백성들을 노력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요. 교회마다 사람들을 파송해서 뭐 거리를 두고 앉았는지 아니 명단을 왜 달라고 합니까? 식당에서 사람들 먹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거기 적어놓고 합니까? 공휴일 그 다음 날을 그 주일날이 지난 날을 또 뭐 법정 공휴일도 아닌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쿠폰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놀러 가게 만들고, 아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자제시켜야 할 텐데 놀러 가게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자기들이 거짓말 통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이 폭망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정말 마음으로 화가 나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 이런 일들이 뭡니까? 그들이 심판당할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가 말 안 해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충 전부 다 알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홍수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지금은 그들이 모르지만 이제 조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는 교만은 결국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자기가 침범하려고 하는 것.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소선지서를 쭉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자기 기만, 즉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시거든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건 어디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일강의 근원이 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있었죠.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스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구스 사람들을 말할 때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건 우리가 나훔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멸망시킨 것을 봤잖아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남쪽으로 보면 구스, 바로 이집트를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는데 그 권력이 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자기들이 세웠던 그 신전 꼭대기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 건물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어졌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원래 BC 7년도에 이집트 구스 에티오피아죠. 이 에티오피아도 참으로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고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북쪽에 있던 아수르나 이집트나 그 당시에 당대를 호령하던 큰 나라였었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내 성처럼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자랑하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에서 멸망당해버리고 말고 나밖에 없다고 해도 자랑하던 그 이집트도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황폐한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이가 없다. 여기서 기쁜 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는 좋은 이야기로 하지만 원래 원어에서 보면 환락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사막이 돼버리고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깃들일 것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음으로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과거엔 이랬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있고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되어서 그것이 망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를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 사실 그 이춘근 박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작년 그 이 봄까지만 2019년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은 세계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쩔쩔매는 기지경으로 왔잖아요. 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앞으로 니느웨도 멸망당하고 이집트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아마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못 내다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니느웨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나만 있고 나 같은 성만 있고 나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심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가 그 쉼을 얻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10대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다. 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들은 기억은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진하게 남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무지하게 화를 내고 진노했을 때인데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진노하는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집 앞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그 동네 골목대장인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그 골목대장은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이나 위고 등치도 훨씬 컸다. 아이들은 3살 차이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등하굣길마다 만나면은 괜히 시비를 걸고 때리고 하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날은 그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자기 자전거를 뺏어타고선 자기 주변을 돌면서 놀리다가 자전거를 휙 팽개치고는 괜히 와서 그 주먹으로 때리는데 덩치가 훨씬 크고 3살이나 위니까 맞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매를 주먹으로 얻어맞기는 대자로 뻗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내리려던 그 주먹이 안 와서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그 골목대장의 주먹을 아버지가 잡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버지가 창에서 보다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다가 자기 아들을 때리는 그 덩치 큰 아이 3살 위에 된 아이를 보고는 쫓아나와서
그 아이를 옷을 쥐고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시는 내 아이를 괴롭히지 마. 화난 모습으로, 진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건 아무도 없이 다시는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마.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나를 보호해주는, 내 원수를 그 말 한마디로 폐퇴시켜버리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진노 아래서 나는 편안해질 수 있었다. 그 진노는 나를 향한 사랑이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이 부캐넌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진노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던 그 주위 나라들, 우리가 2장 처음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아스돗, 에그론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강대한 나라 아수르, 애굽, 구스까지도 하나님이 손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 지금 굉장히 이 교회를 억압하면서 아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할 줄 모르죠. 저는 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한 이 사람들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국에 집회 자유가 있고 그 집회 자유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걸 하면서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다 잡아서 최고의 법정 형벌을 하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최후가 멀지 않았다. 최후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젠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젠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억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 억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좀 미리미리 깨달아서 좀 올바로 살면 어떨까요? 꼭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이방을 심판하시고 진노의 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크신 사랑을 우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진노하시던 그 사랑을 깨달았던 부캐넌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